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주제가 같습니다. 떠남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하늘의 문을 여는 만남. 좀 바꿔 말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가 내 삶에 내가 원했던 그러나 원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모험을 떠나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내가 어떤 세계로 또 밀려가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떠날 것이고 어디에 머물 것이고 내게 열리는 하늘의 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을 똑같이 야곱의 떠남과 하늘의 사닥다리 정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새로운 출발, 떠남이 시작됐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평생이 떠남이란 말을 마음에 늘 새기세요. 이 땅은 다 나그네 같아요. 항상 떠나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둥지를 트고 안주하려고 했다가는 여러분이 다치세요. 그 자리는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속 떠나게 하세요. 머물면은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머물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또 머물려기 위해서 잘 안정되기 위해서 또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떠남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해야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떠남의 숙제, 물론 이 야곱은 좋아서 떠난 건 아니에요. 잘못을 저질러서 비극이 일어나서 형의 살인의 위협을 느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뭐 장자권이고 축복권이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있어야 장자권이 뭐 이득이 있지, 집을 떠났으면 다 없는 거죠. 이제 일단 목숨을 살리고자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늘의 문,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했다는 것이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허겁지겁 도망가서 내 삶의 틀을 깨뜨리고 내 일상의 규칙을 깨뜨리는 어떤 낯선 자리에 가는 어느 순간에 내 규칙이 깨진, 내 일상이 깨진 어느 순간에 정신없이 내 삶에 찾아온 새로운 하나님, 내가 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낯선 하나님, 그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야곱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경험을 아련한 추억으로 갖고 있는 혹시 3040 계시면 한 번 더 이런 놀라운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가? 광야인가? 광야에 꼭 나가야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가? 기도회를 가고 다른 교회 집회를 가고 수련회를 가야 열리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하늘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지난주에 말했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내 틀이 아닌 내 규칙이 깨지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여기 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보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제일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익숙한 믿음, 습관이 돼버린 믿음.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제일 방해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 특별히 좋은 신앙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갇히냐면 우리의 장점 안에 갇혀요. 우리의 좋은 것 안에 우리가 갇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안에 갇혀요.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가둬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전공을 시작하겠지만 전공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목숨을 걸고 공부하셔야 돼요. 실력과 전문성을 길러야 되죠. 그러나 그것 안에 갇힐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안에 갇힙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안에 우리가 갇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이 균형을 지금
이 가족 안에 있는 이 균형을, 이 가족의 관습을, 가족의 관성이 있어요. 가족 안에 규칙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하나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깨트려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태클을 걸어요. 가족들이 오히려 방해합니다. 새로운 거를 할 때 위험하다고 걱정하면서 방해를 해요. 제가 아는 은퇴 장로님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계시고 하여튼 굉장히 머리가 정말 스마트하세요. 80이 넘으셨는데 서울대 물리학과를 했으니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대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풀 스칼라십을 주고 유학 지회가 왔어요. 너무 똑똑해서. 가셨어야 되는데 본인 말에 의하면 홀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 과감히 보내줬으면 좋은데 너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잡으신 거죠. 마음이 약해서 거기 못 가셨어요. 그래서 교직을 해서 물리 선생님을 하셨어요. 배제고등학교에서. 그래서 배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것도 잘 하신 거죠. 근데 장로님이 늘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유학을 갔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나중에 또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줬어야 된다라는 후회를 늘 안고 사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족 중에 누가 믿기 시작하면 가족이 제일 힘들게 합니다. 가족이. 그보다 더 아이러니한 거는 가족끼리 잘 믿는데 한 가족이 이제 믿음이 좀 더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좀 더 새로운 차원의 헌신을 하려고 하면 믿는 옆에 가족이 말려요. 새벽기도 나가지 말라고, 금식하지 말라고, 헌신하지 말라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 정도만 믿으라고 가족이 방해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좋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제한해요. 교수님들은 연구가 오히려 교수님들의 삶을 제한해요. 그 연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본인이 못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악 잘하는 분은 음악이 가둬놓고, 미술 잘하는 분은 미술이 가둬놓고, 운동 잘하는 분은 운동을 잘하는 것을 핑계로 다른 것들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게 잘하는 것 안에 갇히는 거예요. 장점이 여러분을 가두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여러분을 가둬놔요. 가둬놓기만 하면 다행인데 가둬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날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가장 좋아했던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줘요. 여러분을 가장 다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은 3040 원치 않지만 가장 큰 상처를 이미 줬어요, 아이들에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줘요. 가장 큰 실망을 주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 전공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만 그 전공이 또 가장 큰 상처를 줘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일, 그 좋아하는 그 직장이요, 상처를 준다고요. 좋아하고 내 안에 자리가 크면 클수록 그게 상처를 줘요. 교회 안에도 잘하는 사역이 상처를 받아요. 그 사역 잘하다가, 교사하다가 상처받아요. 교사를 좋아하는 분들. 찬양대 하다가 찬양대에서 상처받아요. 그게 더 큰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장점 안에, 좋은 것 안에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안주해 있어요. 변화를 안 해요. 그리고 그만큼 하는 것도 어디냐? 잘한 거죠, 사실은. 더 이상의 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모험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팽창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넓히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해놓고는 움츠리는 거예요. 제한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의 세계로, 그 다음의 두려움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그 벽을 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세계로
나가시라라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같은 메시지예요. 나가면 무슨 일이 있는가?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12절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한 번도 못 본 하늘의 광경이 이 야곱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 번도 집에 있을 때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광경을 그 광야에서 혼자 단독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그 벽을 넘어서 나가면 거기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스케줄을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따라다녀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에 내가 휩쓸려 다니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핸들을 잡은 그 핸들로 내가 막 끌려가야 돼요. 그건 겁나는 일이에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 두 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사건, 또 하나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분엘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야곱은 거듭나요. 그리고 점프해요. 그리고 인생의 패러다임의 축이 완전히 뒤틀려요.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니까. 그리고 좋아져요. 성숙해져요. 그게 성장이에요. 때로는 완만하게 가지만 때로 하나님이 쭉 이게 점핑을 하게 하신다. 믿음의 점프. 전혀 새로운 세계로 뛰어넘는 그 도전. 저는 여러분이 그 도전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그런 스케줄을 넣어놨어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점프해서 세상으로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건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전혀 새로운 세계죠. 엄마 품에 있던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는 아주 위험한 모험을 해야 돼요. 걷기 시작하고 자기 손으로 잡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이가 이 머리의 혁명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처음으로 엄마한테 no, 싫어 이런 말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한 거예요. 그건 혁명이죠. 그 위험한 말이에요. 굉장히 엄마한테. 그러면서 자아가 생겨나는 거죠. 학교를 가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춘기를 심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자아가 건강해요. 사춘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춘기가 얌전하게 지나갔다, 사춘기가 없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제일 조심스럽게 봐요. 위험한 분이에요. 아직 자기 틀이 남에게 껍데기가 쓰여진 삶을 사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주입한, 사회가 주입한 어떤 잘못된 이미지로 사는 분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돼. 자기. 그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자기가 툭 튀어 올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my life, 나의 선택, 내 주관, 내 은사. 그래서 부모님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못 걷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서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 직장을 갖고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의 부모가 되는, 다 힘든 거예요. 사실은 대학 가기도 어렵고 취업하기 더 어렵고 결혼하기 더 어렵고 아이를 낳는 거, 아이를 키우는 거는 새로운 세계예요. 정말 새로운 세계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점프예요. 그러나 그것도 따라하기 어렵지만 그것만 해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의미가, 내 어떤 영적 갈망이 채워져야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터닝 포인트, 적어도 두 번은, 한 번은 구원을 향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내 안에 영원 생명이 작동하는 구원을 향한 믿음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한, 소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 이 두 가지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 2, 3부 때 다 간증을 했어요. 지난주 저녁 예배 또 살짝 간증을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세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거의 살았어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고 저녁 예배를 늘 드렸어요. 초등학교 때도 저녁 예배 제가 좋아서 드렸어요. 제가 좋아서. 교회 친구들이 제일 친한 친구들이었고 임원 다 했고 일주일에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3-4번 이상 가고 청년부는 매일 갔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가 1시간 거리인데 매일 갔어요. 학교 수업하고 끝나면 교회에 들려서 교회에서 일하고 그렇게 교회가 좋았고 교회가 익숙했고 수련회, 성경학교, 교사, 찬양대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중2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경험도 했어요. 교회에 가나나 신앙생활 가나나 제가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제 후배가 형 어디 좀 가보자. 그래서 저를 끌고 간 데가 예수전도단 화요집회 그때 구세군에서 했습니다. 그 예배를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드렸던 예배가 아니에요. 새로운 예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면서 드려봤던 예배랑 비교할 수 없는. 전에 부흥 강사 갔을 때 저도 회개도 하고 울고 영적 체험도 했어요. 근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하나님.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영이 충만한. 영적으로 뭔가 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친한 거랑은 전혀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저보다 한 단계 높은 하나님과 가까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는 피난처예요. 세상에서 얻어맞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는 이제 위로받고 교제하고 밥 먹고 교회 행사하고 우리끼리 힘을 내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또 깨지고 감히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기껏 하는 거는 봉사죠. 봉사 섬김 힘든 분들 도와주고 고아원 가고 이 정도예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요 세상에 막 쳐들어가요. 회사에 막 쳐들어가고 학교에 막 쳐들어가서 이겨. 저는 그런 분들을 처음 봤어요. 이때까지 제가 만났던 어떤 목회자도 어떤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전한 교회에서 그냥 잘 자랐던 거예요. 그날 제 믿음의 틀이 깨졌어요. 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정말 요셉처럼 다윗처럼 현장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그런 전사들을 만난 거예요. 새로운 세계였어요. 그리고 부러웠어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불태우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공대생이었고 저희 가정은 넉넉하지 않았고 저희 누님도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학생 2명의 등록금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LG에서 지금 옛날엔 금성인데 지금 LG예요. LG에서 온 산학 장학생 신청을 했고 전 장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등록금, 장학금 받고 용돈까지 받고 또 석사, 박사 다 공부해주는 조건으로 갔죠. 근데 거기를 못 가겠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노를 해본 적이 없는 효자 아들이었어요. 장남이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했고 기대를 많이 했고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끙끙 앓았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한 3번. 그리고 병원에서 결단했어요.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리고 2주 만에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인생에 제일 힘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부모님에게 반기를 들고 제 인생을 살겠다고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때 이후로 집안에 전혀 신세를 지지 않았어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제가 벌어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집에 돈은 안 갖다 쓰겠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 돈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등록금을 내니까 80만 원 내니까 20만 원 딱 남았어요. 근데 집에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제 인생의 제일 힘든 결정이었어요. 첫 떠남이죠. 첫 떠남. 그러나 제 인생의 제일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막 바꾸시는 거예요. 성격이. 제가 굉장히 까칠한 성격이에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날카로워요. 비판적이고 저에게 지적의 은사가 있어요. 딱딱 집어냅니다. 아주 못하는 거. 아무리 잘해도 저는 집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게 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지적을 해서 제가 이제 올라가는 쾌감을 얻는 거죠. 제가 상담을 공부하는데 제 멘토 되시는 그때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가르치더니 끝나고 저를 딱 부르더니 내가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꼭 들어야 된다. 너가 앞으로 상담을 전공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다. 제가 충격을 받았죠. 제가 상담을 이제 전공해야 되는데 공감이 제일 기본이거든요. 제가 공감을 했다고 했는데 하고 따졌더니 너가 하는 공감은 머리로 하는 공감이야. 그건 공감이 아니야. 공감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너의 언어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가 않아. 정확하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훈련하게 됐어요. 마음을 만지는, 가슴으로 영혼을 만지는 그것도 훈련하고 있죠. 제 외모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나마 지금 많이 웃는 편이에요. 전에는 거의 저는 몰랐는데 제가 안 웃는다는 거를 제가 오늘의 교회 갔을 때 하영조 목사님이 그 방에서 저를 처음 인터뷰하는 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보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칼을 가지고 당신의 얼굴을 성형수술을 해주고 싶다. 당신 눈썹이 너무 싸나워서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긴장을 준다. 그래서 볼 때마다 웃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기분 나빴죠.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지만 왜 얼굴을 가지고 인격을 모독하나. 그래서 굉장히 아주 복수심에 불탔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인도하는 예배 화면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경직돼 있다는 걸 그때 본 거예요. 저는 웃지 않으면 화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나실 때마다 저한테 웃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웃고 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더 웃으라고 계속 혼났어요. 돌아가시기 3주 전까지 저한테 웃으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요새 깨달아요. 그게 이런 얘기셨구나.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생각하죠. 성형수술 해주고 싶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얼굴을 좀 피시면 좋겠는데 제 얼굴도 바뀌어가고 있고 제 사역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기 싫어서 하나님 위해서 하지만 남보다는 그래도 더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고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른 사역팀에게 제가 박수를 안 쳐주는 거예요. 제 입에서 칭찬이 안 나가는 거예요. 칭찬에 인색한 저. 제가 아내한테도 가끔 혼나요. 당신 왜 칭찬을 안 하냐. 당신 너무 굉장히 경쟁적이다. 요새도 가끔 혼나요. 지금도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년 동안 바뀐 게 이거예요. 그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가끔 요새 옛날 얼굴이 가끔씩 나와요.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바꾸고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기대해요. 5년, 10년 후에 제 얼굴이 더 편안해질 거라고. 제 이 모난 성격이 더 하나님이 계속 다듬을 거라고. 목양교회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 모습도 바꿔주고 계세요. 설교도 바꿔주고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바꿔주고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을 하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떠남의 시간을 저는 생애 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떠남의 훈련을 계속 시키세요. 안주하지 않도록, 멈추지 못하도록.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합니다. 그 떠남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새로워 보이지만 가치 있는 떠남이, 해볼 만한 떠남이. 그래서 그 떠남을 향해 여러분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시라고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해보세요. 거기엔 무슨 일이 있는가? 거기에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을 찾아가 보세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 타보시면 거기가 하늘이에요. 거기는 대기권이죠. 우주선을 타고 가면 거기는 우주에, 거기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데는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죄인된 인간이 절대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곳이에요. 죄인들은 볼 수도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거기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그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여나요? 내 기도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누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열려야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데예요. 근데 그 문이 먼저 열렸어요. 야곱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 열리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터닝포인트의 자리가 저는 목양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수련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 체험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내가 사닥다리를 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어디 계시나? 예수님이 와서 만나줘야 만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기도를 아무리 하고 금식을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내려오시면 못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사울에게 찾아가셨어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셨죠. 모세가 찾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야 만나요. 근데 오셔도 못 만나는 거는 바보죠. 그리고 오신 다음에는 그 사닥다리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 번 내려온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영적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교제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때만 열려요.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닫아요. 어떤 분은 주일만 열어요. 봉사하면서 주일 하루만은 잘 살아요. 세상에 나가면서 바로 닫아요. 그게 아니라 한 번 열린 이 사닥다리가 닫히지 않도록 계속 일주일 내내 그건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예배 때만 여는 분, 주일만 여는 분, 일주일 내내 여는 분, 이거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분은 예배 때도 안 여는 분이 있어요. 예배 때는 여셔야죠. 그리고 그 열린 사닥다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 13절 1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지금 모든 것을 가졌다가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도망 나왔어요. 지금 에서가 쫓아와서 언제 죽일지 몰라요. 일단 다 뺏겼고 자기 편은 없고 지금 광야에서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고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해서 내려오면 더 처량하죠. 그리고 지금 불안의 위협,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창피해요. 그럴 때 있죠.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하고 너무 창피하고, 내가 너무 욕심부렸고, 내가 너무 야심이 컸고, 내가 벌을 받아도 싸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외로운 처량한 밤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외로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야곱이 빼앗고 싶고 꿈꾸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곱아, 내가 네 거야.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창조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두 번째, 그리고 너가 원하는 그렇게 좋은 땅을 다 줄게. 너가 있는 그 땅은 다 너에게 줄 거야. 세 번째, 너는 더 커질 거야. 번성할 거야. 너는 유명해질 거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야곱아, 힘을 내라. 야곱아, 꿈을 가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야곱의 뺨에 흘러내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셨군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군요.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그 메시지를, 내가 바로 원했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메시지를 그 광야 그 외로운 땅에서, 그 너무너무 창피하고 불쌍한 그 자리에서 마음껏 부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경험을 꼭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믿음의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그런 씩씩한 믿음의 군사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